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미국에 와서 저희 이제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에 와서 살고 있어서 이제 여러 민족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무슨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는다. 할렐루야.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외국 비행기 승무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한 것이 있어서 한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사람들은 동작이 빠르다. 비행기 탈 때 보면.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주잖아요. 음식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음식 나온다 그러면 벌써 식탁을 딱 꺼내서 딱 정리를 다 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식사가 가서 밥 드릴게요 하면 그제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은 이미 미리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커피 달라고 하면 아예 그 딱 꺼서 대놓고 있대요. 그럼 따라만 주면 굉장히 동작들이 빠르다. 그리고 보면은 기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 기다리는 거.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이제 게이트에서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잽싸게 가서 앞에 줄 서고, 아주 미리 30분 전부터 문 열리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줄 서 있고, 그래서 참 기다리는 거. 비행기가 그냥 땅에 딱 랜딩만 하면 이거 안전벨트 풀르고 벌써 가방 꺼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기다리는 걸 참 어려워한다. 그리고 이 승무원들이 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표정이 굳어있다. 그래서 화난 것 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뭔가 비행기 안에서 이 승객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발벗고 나서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돕는답니다. 근데 표정은 굳어있는데 그 행동을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는 민족이다. 표정과 행동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요. 그럼 중국 사람은 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승무원들이 느낄 때 굉장히 시끄럽게 느낀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말은 사성이라고 그러죠. 뭐 높이도 있고 낮이도 있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그래서 좀 시끄러운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생활에서 차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차 달라고 하는 그 주문을 많이 한답니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담요를 많이 달라고 하는데, 담요 갖고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한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서비스를 조심하고 신중하게 착실하게 충실하게 다 해줘야 된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나중에 이메일로 항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조용히 있지만은, 담요 제일 많이 달라고 해서 덮고 있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상이, 서비스를 조심해서 해줘야 될 대상이 일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사람들, 나라 사람들마다 이렇게 특징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읽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특징을 보면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인지 잘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외부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로 내부의 상황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외부 상황에 달려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밖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 1절. 네가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주의하서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너를 높은 데 올려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건 내 안에서의 그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복에서 멀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 이거는 복을 받은 사람 그 얘기죠. 바로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쭉 나열을 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말을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는 만사가 형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는 아멘을 안 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멘을 못합니다. 아멘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정말 만사가 형통한다고 한 이런 그 놀라운 정말 축복 가운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주어져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영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만사가 형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복받은 심령, 밖으로 만사 형통하는 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거 말고 복받은 심령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받은 심령이 되면은 만사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사 형통하는 것에 너무 포인트를 주지 마시고 바로 내 영혼이 복이 있는 심령이냐 복이 있는 심령이 아니냐, 이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복받은 것에 대한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한번 복받은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심령의 모습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복받은 심령의 모습을 3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복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복받은 심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받은 심령들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그런 조건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받은 심령은 이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살펴보시고 내 영혼을 진단하시고 복을 받은 심령으로 우리 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은 하지 않는 것의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라는 것은 지혜죠, 지혜.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잘 성취해 나가려면 분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식을 응용해서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은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는 악인이 주는 지혜도 있고, 악인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선인이 주는 지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심령은 요건 악인의 꾀다, 요거는 선인의 꾀다.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복이 있는 심령이 되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악인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는 거, 보통 악이라는 걸 영어로 evi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wick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약간 다른 단어지만은 뭐 크게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의 에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이라는 게 무엇이냐?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참 하나님 되시는 일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류가, 대표적인 부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는 누구를 추방? 하나님을 추방하고, 땅에서는 누구를 추방합니까? 부르주아를, 부자를 추방하자. 이게 공산주의의 모토입니다. 학교 다닐 때 안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추방하고 이 땅에서는 부자를 추방하자. 그러면은 모든 인민이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마음의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물론이라고 그러죠. 물질적으로, 사람도 물질적인 존재로 여깁니다. 그냥 물질적, 영적인 존재라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하루에 군인들이 또는 민간인들이 얼마씩이나 죽을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매일 러시아 군인들을 500명에서 700명 이제 죽이는 그런 통계를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발표를 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를 700명을 죽였다. 요즘에는 700명을 주로 700명 이상을 이제 죽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죽는 것과 그거 말고 부상병도 있지 않습니까? 부상병. 죽는 사람의 3배 내지 4배가 부상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상병 중에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한 50%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많게는 러시아는 70%까지 죽는다는 것이요. 부상당한 사람들은. 그냥 적게 50%라고 그러고 한 3, 4배라고 한다 그러면은 700명의 3배면은 2100명입니다. 2100명 중에 50% 죽는다면 1000명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느냐? 한 1,500에서 2,000명씩 죽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보니까 하루에 젊은이들이 1,500명 내지 2,000명이 죽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슷하게 또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모자르니까 30명 모집하고 이제는 또 50만 명 모집한다고 러시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을 막 갖다가 쓸어넣는 그런 그 정책을 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하면서 계속 전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든 빨리 전쟁을 좀 끝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은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러시아의 이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물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으면은 뭐예요? 끝인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은 그냥 끝나는 하나의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죽여도 그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말 이 소련을 연방을 만들고 레닌이 공산혁명을 할 때 그 러시아 사람들을 얼마를 죽였는지 들으셨습니까? 2천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 공산화 시키기 위해서 모택동은 얼마나 죽였습니까? 중국 사람들 4천만 내지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물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드실 때 일회용 젓가락을 쓰십니다. 일회용 젓가락을 쓰다가 다 쓰고 나면 쓰레기통에 버릴 때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 젓가락이 이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잘 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소모품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청년들을 쓸어넣는 것이요. 수천 명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1년 가까이 됐으니 정말 1, 2,000명씩 매일 죽어나갔는데 1년 가까이 그렇게 했으니 얼마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바로 이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의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참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 공산주의가 참 무서운 것은 목적을 달성해서는 수단은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뻔히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은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한번 보세요. 돈을 버는 일에는 수단 방법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저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 지켜지는 것이지, 자본주의가 더 뭔가 탁월해서 이 세계가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악인들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죄인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인인데, 특별히 여기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도 바로바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하고도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죄를 지면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죄인의 길에까지 선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서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진 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내가 죄 짓는 건 하나님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바로 이것은 정당화하는 것. 이건 완전히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할 때 길가에 뿌려진 씨를 길가에 뿌려졌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다녀가지고 계속 밟아서 딱딱해진 길가. 그래서 거기는 아무리 말씀을 뿌려줘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악이 정말 완전히 이제 그 얘기를 잡고 있는, 그리고서 스스로도 그것을 그냥 합리화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오만하다는 것은 영어로 이제 mock라든지 scoffer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조소하는 사람, 다른 사람 좀 비웃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잘 안다, 내가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 조금 모르는 사람, 그래서 실수하는 사람들을 그럼 그렇지 니 가진 게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받은 심령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앞에 거는 뭐 이제 소극적인 것이니까 이만 일단 놔두고 이 2절에 나오는 그 특징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 복을 받은 심령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으로 낮으로 참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 오경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8절 39절 그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할 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책입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구약 성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몸의 힘이 아니라 생각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의 영장,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은 몸의 힘이 아니라 생각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항상 그 사람이 뭡니까? 게임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이고,
항상 먹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곧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힘들다. 바로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병들었어요. 그 병든 생각을 좀 바꾸고 싶은데, 거룩한 생각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바꾸는 것이 내 임의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정말 바꿨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악한 자가 내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니까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부를 때에 그들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나느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그들에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까? 죽을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실패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두려움이 우리를 잡고 있는 것이 생겨난 것이 그 원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그 다음에 바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현상이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로서 어떤 사람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형벌로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모든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형벌로 나타나는 것이고,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암병이 들어서 육체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 안에 엄습해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를 내가 갖추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나가서 뭐 선을 행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을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죄로부터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정말 이 죄를 용서받을 때에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순간에는 참 기쁘고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은 게 얼마 지나면은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그 다음에 무슨 가사입니까? 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바로 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권리를 다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은 죄는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나에서 떠나가야 되는데, 이 죄는 나를 놓지 않고 계속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는 이제는 더 이상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불법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불법자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자면은 내가 대적해봐야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내가 대항해서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피 흘리시는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바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는 완전히 깨뜨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깨뜨려졌습니다. 다만 우리를 속이고, 이거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권세를 믿고 담대하게 이제 죄의 권세를 향해서 떠나갈지어다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는 떠난다는 것입니다. 끈질긴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 불법이잖아요, 분명히. 근데도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여전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둑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금은방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뭐 1분도 안 걸려서 200만 브로치를 그냥 강탈해 갔다고 신문에도 났던데요.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그래서 우리가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을 부시고 내 주한 마음, 여전히 죄로 붙들린 그 마음, 이것을 피로써 씻어내는 이런 작업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점점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죄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 내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 이 생각 속에서 이 죄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물리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철학으로 해볼까요? 철학으로 해결되겠어요? 안 됩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완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 말씀으로만이 이 생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지 되는데, 나를 바꿔야지 되는데, 내가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는 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능치 못함이 없인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느냐? 주야로 성경 말씀 묵상하는 자가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 생각 속에 붙들고 있는 악한 자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다 굴복시켜버릴 수 있는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오직 말씀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말씀의 내용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깊숙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나는 이런 형편에 있고 저런 형편에 있고 이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나는 굉장히 부족하고 이런 거 부족하고, 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죄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라. 악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것 문제 저것 문제 지적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제가 담대한 것은 제가 뻔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뻔뻔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부족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로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체험했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를 인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뻔뻔하다 이렇게 오지 마시고 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너와 함께하는 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기만 한 것을 깨닫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너 부족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라. 말씀으로 네 생각에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그러려면 부지런히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주야로 그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만나서 직접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형제를 통해서 우회해서 아버지 말씀을 늘 듣는 것을 원하십니까? 직접 만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간격이 멀지 않으면 직접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유튜브 하지 마십시오. 제 3자를 통해서 3자가 깨달은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직접 아버지 말씀을 딱 들으러 내가 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서 아버지가 이런 뜻이 있대 아멘, 이런 뜻이 있대 아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율법을 주야로 상고하되 누가 상고해요? 내가 직접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직접 만나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려면은 직접 말씀을 주야로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된다면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감동으로 성령 감동으로 임하게 되는 때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힘을 얻고 생각이 강하여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체가 강하다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이 강할 때 비로소 진짜로 강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은 연약하면서 육체만 그저 힘을 근력을 기르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이 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뀔 때 내가 바뀌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서 내 삶에 정말 만사형통하는 복이 따라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주야로 이 성경 말씀 이거를 부지런히 묵상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당부하십니까? 이 가나안 땅에로는 큰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장수 앞에서 하나님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지 마.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도 삶의 현장이 전투 현장 아닙니까? 정말 치열한 전투 현장 아닙니까? 그 전투 현장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와 똑같이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기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러면 그 말씀으로 네가 지켜 행할 때 그러면은 네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장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면 너 복 있는 사람이 된다. 너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다. 그러면 내가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